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현실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에게 죽음과 저주가 임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태웠다.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가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모조리 다 죽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은 언제나 놀랍고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어서, 아니 과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성경, 그럴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범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당황하시고 놀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을 찾아가셔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선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뒤에 이루어져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드디어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은 사실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과 기록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66권 성경 말씀은 성경의 감동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믿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훈련, 믿어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 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말의 뜻은 엘 하나님이, 누 우리와, 임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 가지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 아니라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갑 아시죠? 추운 겨울에 장갑 끼고 다니시는데 장갑의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장갑이 무슨 모양이에요? 손 모양, 손가락 모양이에요. 왜 장갑을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지 아십니까? 네. 왜 장갑을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지리에오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또 너희 속에 함께 하실 거야. 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몰라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마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것을 아무도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내조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믿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어때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연애할 때 그 이후로 결혼해서 그 이후로 계속 살면서 계속 경험하셨죠?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때까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왜? 혼자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사랑의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다투거나 의견 충돌이 나거나 싸우거나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기쁨을 누리게 계시고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피조물과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었을 때 다른 피조물과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같이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좋아할 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고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내가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내가 상대편을 사랑하지만 상대편이 내 사랑을 받아들여야 나도 기쁘고 상대편도 기쁜 거지. 짝사랑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만 우리를 사랑하시면 행복하고 기쁘시겠습니까? 하버드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 학생들을 70년 동안 역추적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역추적을 해보니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뒤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인격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를 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살지만 실제 삶 속에서 부부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사는가? 별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법적으로 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부부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법적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법적인 부부관계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관계를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보좌를 부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안식과 사랑과 행복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우리 인생들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비계, 이파, 온도, 우매, 암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나와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죄사함 받고 물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 새해에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